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지난 시간 리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지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교회 창립으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누가는 우리가 기록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표현하신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사람이 이 교회 설립과 이 복음 전파에 힘썼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어떠한 핍박과 저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인가요? 네,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 교회의 성장과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주의하여 볼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는 무엇인가요? 우리 교재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옆에 성경을 꼭 펼쳐주시고 오늘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사도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인가요? 네,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과 권능의 결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체 구조를 알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매우 좁은 공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매우 넓은 장소에 미치기까지 나타나는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120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몇 평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이 옆 사람과 부딪힐 만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방이 중요한 것은요, 그 방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이 사도행전 2장부터 8장으로 가면서 이 훨씬 넓은 지역,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결국 이제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럽 지역과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송사하던 변사 더블로가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전염병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성장, 이 세력의 성장이 되어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 모습은 바로 넓은 곳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120명의 그 사람들이 모인, 소수의 모이가 모인 그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하여서 유럽 전역, 전 세계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고 이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또한 우리 가정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공간에서, 작은 무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가정과 그 구역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일들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 13장부터 28장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 앞부분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요, 세 부분씩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2장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두 번째 교회의 확산, 세 번째 베드로의 전도,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누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안디옥에서 시작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유럽 이동 직전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고, 두 번째로 유럽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행으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변호하는 장면까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첫 번째 부분, 이 예루살렘 교회 시작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요,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갈등이 잘 해결되고 난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계속해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 단락의 구분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확장되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면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 계속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넓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가 이 1장과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가 등장하고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는 장면도 이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이 단락은 또 이렇게 끝이 나지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단락은 이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이야기가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에도 이렇게 마치지요.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단락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인데요. 바로 유럽 전도 말씀입니다. 바울이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개척한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이제는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대로 이 사도행전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고, 사실 오늘 서론 부분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 서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한 공부하기에 앞서서 주의하여 볼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 전 지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또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쉽게 이 특별한 사도 2명을 대비하여 이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이제 좀 아시겠죠? 누굴까요? 2명의 특별한 사도. 네,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3장을 기점으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이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많이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사도행전은 이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도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들이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3장 22절과 8절에 보면 나면서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14장 8절부터 12절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능력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특이하고 특별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도를 대비하여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를 제압한 이 8장 9절과 18절의 그 내용도 비슷하게 사도행전 13장 6절에 등장을 하고, 죽은 이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36절로 40절 말씀에 이 죽은 이를 살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한 거기에 대비되어서 이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이 바울이 행한 그 기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 또한 12장 7절에 등장하며 하고 16장 26절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사도는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이자 교회를 확장하게 한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누구의 권위와 대등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또한 전체적인 사도행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와 이 사도행전에서 유의하여 볼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 서론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하나님 사도행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 임하기에 앞서서 한번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통독 형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통독을 해가면서 정말로 1장 8절의 말씀이 작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 가는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